환영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존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참 존귀한 분입니다. 존귀한 분입니다. 존귀한 분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두 곳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신약성경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4쪽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신약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총 가운데 예배자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므로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한세씨 병으로 알려진 나병에 걸리면 몸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그 몸이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신경이 마비됐기 때문에 자기가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한센시병으로 알려진 나병을 고치는데 평생을 섬겼던 이 폴 브렌트 박사라는 분이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병 환자가 빨갛게 피어있는 숯불에 손을 집어넣어서 군밤을 꺼내는 모습을 이 폴 브렌트 박사가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비극이 무엇인가 하면 고통을 아는 신경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보통 건강한 사람 같으면 뜨거 할 수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브렌트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나병 환자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몸이 조금이라도 아픈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질병은 자각 증세가 없이 병이 진행된다는 데 있다고 하죠. 그래서 발견되고 나면 이미 심각합니다. 미리 자각 증세가 있으면 진단도 받고 치료도 받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각 증세가 없는 거,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심각한 그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각 증세가 있는 것, 아프다고 하는 자각 증세가 있는 것이 그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의 영적 생활, 성도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을 느끼는 고난이 축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확성기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에 고난당하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비상벨이 울립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인생의 걸음을 멈추고 자신을 살펴봅니다. 방향을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직면하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기도로 알려진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에 대해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은 삶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눈물,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사망, 이런 것들은 천국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의 삶 속에 경험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천국을 사모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눈물,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사망, 이런 것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들이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다 고난이 있어요. 나만 겪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이렇게 큰 어려움 겪는구나 이런 생각하면 그때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외로워집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신학교 연사님이 보내주신 문자가 제 마음을 종종 울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려운 때를 지나지만 더 어려운 사람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그 무게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많이 있죠. 성경에 나타난 욥과 같은 고난 당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욥처럼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고 연이어서 한꺼번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욥이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녀가 10명이나 되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늘 경외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면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다.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복을 누리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었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서운 재난이 그 가정에 닥쳤어요. 가진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병든 몸과 목숨 하나만 남았어요. 그의 사랑하는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왜 욥과 같은 의인에게 고난이 찾아왔는가, 그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마음만 상하게 했지 결국은 명쾌한 대답을 주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욥이 당하는 고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죄를 지었다가 고난 당하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죄 짓더니 죄값 받는 거야. 그런데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죄 없이 고난을 당했어요. 의인이 당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물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다 죄 아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죠. 그런데 그 성도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벌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의인이 고난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욥기서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욥을 소개합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삶에서 하나님을 늘 의식했습니다. 경외했습니다. 자녀와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의 삶을 살펴보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의 신앙을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하나님도 인정했습니다. 욥을 참소하는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욥기 1장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너 욥 보았지?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세상에 없어. 하나님이 욥을 막 자랑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욥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사탄이 참소했습니다. 욥이 그냥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까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까닭을 가져가 보십시오. 천상에서 일어난 일을 욥은 몰랐어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마지막을 보상해 주시고 욥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아름다운 결말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어요. 욥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기 생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나를 낳았을까? 내가 어찌하여 그 젖을 빨고 있었을까? 슬픈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1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욥은 어떤 고난을 겪었을까요? 욥이 겪은 고난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들을
먼저 욥은 경제적으로 고난당했어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애써 모아놨던, 평생 수고했던 그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그 재산을 무참히 다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대책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주지 않고 다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은 잠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욥은 자식 때문에 고난당했어요. 자식으로 인해서. 재산이 아무리 재물이 소중해도 자식과 비할 수 있을까요? 욥에게는 아들 7, 딸 3이 있었는데 형제간의 우애도 좋았습니다. 늘 돌아가면서, 집 돌아가면서 잔치를 하고 그렇게 화목하게 지냈는데 집의 기둥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뿐 아니라 욥은 아내가 독서를 하면서 욥을 떠나버립니다. 배우자로 인해서 고난받았다. 다 잃어버려도 아내가 함께 마음을 하나로 하고 동참하고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욥의 아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2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 가운데 혹시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하는 분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범죄하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범죄할 때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욥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욥은 어떤 고난 당했어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고난도 당했어요. 재산, 자식, 아내 다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자기 몸이잖아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한 종기가 났습니다.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잿더미에 앉아서 뒹굴었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또 어떤 고난 당했습니까? 친구를 잃어버렸어요. 욥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소식 듣고 친구가 와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잠깐 위로하다가 논쟁이 생기고 오히려 욥을 정죄했습니다. 죄가 없는데 어떻게 고난 당하느냐고, 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고난 당하느냐고. 그것이 욥을 더 마음 아프게 했어요. 친구들로 인해서 욥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아내도 잃고 건강도 잃고 친구도 잃고 다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냥 혼자 남은 거예요. 그것도 연달아서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욥은 그 고난의 의미를 너무너무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만나지를 못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욥이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23장 8절 9절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도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 지금 눈앞에 배울 수도 없고 음성도 들리지 않고 내가 답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3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끝이 순금처럼 아름다운 존재로 모습으로 나를 빚으신다고 하는 소망을 갖는 거죠. 비록 보이지 않고 음성도 안 들리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계시구나. 그런데 순금처럼 아름답게 빚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죠. 고난 속에도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보면 고라 자손이 기록한 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난 가운데 욥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소망을 갖는 것.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람은 바꾸고 인심도 바뀌어지고 시류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많이 종종 들으시죠. 이 또한 여러분 말씀하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이 또한 지나가고 더 나은 미래가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미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근심하는데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난은 잠깐 지나가고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지나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순금처럼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욥이 승리하죠.
욥은 나중에 이런 승리의 고백을 합니다. 여기 4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때는 주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이유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소망을 품은 자의 고백이에요. 야고보서 기자는 욥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합격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통과하고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갑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이 아름다운 결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약의 말씀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달리 우리는 소망이 있는 고난이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보다도 더 나은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 6절 같이 읽으실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헛되지 않은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계시해 주신 그리스도 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떻게 순금같이 되어 나옵니까?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성도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성도가 승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격려해 줍니다. 성도의 삶이 고난이 있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니와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욥기의 말씀으로 바꾸면 뭡니까?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넓은 곳에 서게 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넓은 곳으로 인도해서 좁은 곳에서, 좁은 세계관 속에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넓은 곳으로 인도해줘. 시편 31편 말씀을 고난당할 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종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셨다.
내 영혼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둬두지 않으셨다. 거기 가둬두지 않고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좁은 곳에 서면 시야도 좁아지잖아요. 그런데 넓은 곳에 서면 확 열려있죠.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좁은 데서 아웅다웅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넓은 곳에 서면 하나님의 세계는 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넓은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넓은 세계, 풍성한 세계를 보게 되었다.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매질도 당하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깨어지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그런데 바울이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넓은 곳에 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잖아요.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독교의 신앙은, 초대교회로부터 기독교의 신앙은 고난을 통과해 나가는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순금같이 빚어져 가는 신앙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인격이 다듬어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되고, 넓은 곳에 서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승리해 나가는 삶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당하셨어요. 십자가에 고난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다 이기셨어요. 예수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의 삶의 길에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이기신 부활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십자가를 이길 그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고난을 만나십니까? 고난에는 선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장되어 있는 것처럼 차가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현실은 지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언제나 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그 길을 내가 다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가장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손을 펴시고 우리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형편을 아뢰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고난과 성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걸어갈 때에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고난이 있고, 자녀로 인한 고난도 있고, 배우자로 인한 고난도 있고, 건강으로 인한 고난도 있고, 관계로 인한 고난도 있고, 우리의 인생길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승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고난, 또 가정의 고난, 공동체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순금 같은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안하다가도 고난이 닥치기도 하고, 남이 이해할 수 없는,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백과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욥이 이해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천상에서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시고 그 욥을, 그 결말이 아름답게 빚어 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눈에는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눈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눈에는 홍해 밑에 바다의 길도 보시고 우리를 걸음걸음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욥처럼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의지하여 소망 가운데 통과해 나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